할렐루야. 오늘 전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이 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인데,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어떤 물질 축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를 나타내는,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예?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하죠. 그 버려짐이 나중에 십자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려진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하면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 아멘.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고, 모세와 같이 자신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그 선지자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셔. 왜 그랬을까? 왜? 자,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 배경을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의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말이 어떤 인류의 멸망이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으로 봤다. 에덴의 회복. 상당히 소망적인 믿음인데, 그래서 출애굽 그 사건에서도 분명 그것은 구원 사건이었잖아요. 구원 사건이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출애굽을 통하여 에덴의 회복, 낙원의 회복이 일어났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의 회복,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약속의 땅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비춰진 광채, 얼굴에 광채를 봤어요. 하나님의 광채를 봤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광채가 뭐였냐면, 바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을 의미했다는 거죠. 광채를 보면서 야, 에덴이 회복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4장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으로 인하여 얼굴 꺼풀이 나나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에서 자기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니까 율법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이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광채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광채. 바울은 그 모세의 광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어떤 영광? 없어질 영광, 금방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다.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태초의 빛, 응? 태초의 아담에게 부여됐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 예? 그것이었는데, 예? 그러나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다? 없어질 영광이에요. 금방 있으면 사라질 영광이었다. 곧 결국은 그 빛은 에덴 회복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벽한 일시적인 영광이었어. 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그들이 광에서 먹은 그 만나나 반석을 쳐서 나왔던 무리바의 그 물도 역시 아담이 태초에 낙원에서 먹고 마셨던 음식의 회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출애굽 사건을 에덴의 회복이다, 아담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채도 나왔지, 이제 에덴이 회복됐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랬는데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우상숭배 해버렸잖아. 이거 어떻게 에덴이 회복이 된 줄 알았더니 금송아지 사건으로 또 죄를 범했네. 이걸 뭐 어떻게 봤을까? 아담의 재탈하고 그러고 아람이 다시 한번 타락이 다시 일어났던 걸로 그들이 봤던 거예요. 타락했으니 어때? 다시 구원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2의 모세가 와서 제2의 출애굽을 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2의 선지자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을 근거하냐?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믿을 수 있게 일으키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제2의 선지자, 제2의 모세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출애굽으로 재현할 것이고 그것은 바로 태초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 왕국이 봉착했잖아. 엄청나게 기대됐어. 야, 이제 에덴의 회복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그랬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야, 이거 아니구나. 또 좌절했단 말이죠. 이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이 에덴의 회복은 대한 기대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가 나와서 다윗 왕과 같은 그 영화로 태초의 회복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믿음 가운데서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것을 그들은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던가? 이 모습의 오병이의 사건. 첫 출애굽 때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지. 먹였잖아요. 첫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유월절이잖아. 그 유월절 날에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야. 똑같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에서 무리를 걸었잖아요. 똑같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맞닥뜨리시는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때? 이 예수가 바로 제2의 모세와 제2의 선지자 같은 그런 거구나. 모세 같은 선지자구나 생각했고 다시 제2의 출애굽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리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러한 그들의 신학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맞춘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에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맞긴 맞는데 그게 세상적인 것이 아니야. 한나라의 것이라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야?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히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에덴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물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요한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네? 한마디로 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경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늘나라,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은 뭐야? 이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고 정치적인 독립을 시켜주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만나와 물 같은 경제적인 풍물을 주고 율법에 의한 사회적 정의를 시연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왕으로 취대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멘.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맨 끝에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메시아는 필요 없는 거야. 영적인 메시아 필요 없어. 오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메시아만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이걸 모르실 리가 있나? 그러니까 산으로 피해 도망가신 거야. 난 그런 거야. 너희들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야. 응?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냐?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믿느냐? 로마서 3장 9절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거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까닭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부르고 배우니까 따르는 것이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다.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현장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다 모인, 기적을 보려고 모인 사람들인 거야. 당연히 그들에게는 세상의 떡을 당연히 구하겠지. 그걸 기대했겠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거야. 왜?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거든. 요한복음 6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떡이라는 거예요. 먹는 게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이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하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오병이어와 이 만나를 자주 비교해서 설명해요. 구약시대 출애굽에 떠선 만나와 신의 광야에서 오병이어가 똑같이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만나와 오병이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내리신 이 만나는 어떤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주는 떡인 거예요. 곧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의미로 만나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뭐야?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만나가 바로 뭐다? 하늘에 떨어진 만나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내린 참떡이라는 거예요. 실제 참떡,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떡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떤 식으로 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쏟은 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거예요. 거기서 참 생명의 떡이 우리한테 우리가 먹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네? 살을 먹고. 근데 이 오병의 기적 사건이 어디로 연결돼요? 최후 만찬 사건으로 같이 이어지고 똑같은 내용이 이어져요.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너희가 배부를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신 날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응? 바로 이 그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은 같은 내용인 거야.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다 하늘 우러 축사하시고 최후의 만찬과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같은 그림이라는 거지. 최후의 만찬이 언제 있었어요? 6월절날 있었다고. 최후의 만찬이 6월절날 있었고 오병이어도 6월절날 있었어요. 6월절이 어떤 날이라고? 유대인들에게서 출애굽을 기념하고 또 구원을 재현을 기대하고 예덴의 회복을 기대하는 날이 6월절 날이야. 6월 그런 6월절을 그렇게 기대하는 절이에요. 그날 6월절에 최후의 만찬과 이 오병이어의 배경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로운 6월절의 구원 종말론적으로 에덴의 성취를 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 거예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핵심 내용이 두 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6월절 종말의 종말론적 성취인 거죠. 6월절 날에 종말론적 성취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월절에 이 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잖아. 떡을 떼고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 영생이 주어지게 된 거죠. 아멘.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린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혹과 신물 나가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계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 예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이사야 예언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 밑그림이 최후의 만찬과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아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바다 동쪽이에요. 갈릴리 바다 동쪽편에 거기서 오병이어를 베푸는데 여기는 그냥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잖아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똑같은 장소가 빈들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빈들, 광야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 걸어서 쫓아간지라. 마가복음 6장 35절에도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가니. 누가복음 9장 12절에도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나이다.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얘기야. 광야란 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여기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잖아. 요단강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 그 바다 동편 광야를 말해.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는 요단강 위쪽으로 이 동쪽 부분 광야지대, 광야.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이 에덴 동쪽의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네? 그 광야.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모여 있는데 거기가 바로 빈들이고 광야라는 거예요. 결국 요단 동편 쪽, 요단 동쪽에 관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느냐? 이 얘기가 왜 시작하느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시내산 광야의 만나 사건과 뭔가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빈들에 가는 무대 장치를 두고 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의미가 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보니까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이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으니라. 100, 50하면 뭐가 생각이나? 출애굽 때 100부장, 50부장 생각나요? 150하면 100부장, 50부장.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로 시험을 받잖아요. 만나로 시험을 받아요. 오병이 사건도 시험을 받는 사람이 있어. 누가 시험을 받아? 빌립이 시험을 받아. 똑같은 시험을 받는 일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어가 뭐야? 우리가. 너가 내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하고 우리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는 거죠. 우리가. 근데 빌립은 여전히 뭐만 하고 돈 걱정만 하고 있어. 응? 돈 걱정만 하고. 그 시험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자원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때문에 세상의 떡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떡이 좀 많다고 해서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떡을 더 먹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풍성함.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걸 빌립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립은 여전히 세상 걱정, 돈 걱정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묻지 않아. 어디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묻지 않고 어디서?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떡을 살 것인가는 너희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살 것인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그 떡이 어디서 오느냐가 문제지. 그 떡이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느냐? 이거를 물으는 거야. 어디서? 땅이냐? 하늘에서냐? 이걸 물으시는 거야. 그때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걱정만 태산인 거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베데사 사람이라 그 지방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는지는 알아. 문제는 뭐야? 그 많은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결국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서 낙방하고 말았어요.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만나 시험. 광에서 이스라엘 받은 만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이 시험이.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얼주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 만나를 주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시험의 대상자는 만나를 먹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의 대상은 역시 빌립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물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겠지. 다만 빌립이 그 대표로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낙방했어. 그 얘기는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낙방했다는 뜻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정답이었어. 근데 빌립은 아니지, 무슨 떡으로 살아야 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겠느냐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것이 구체적인 시험이 있는가 한번 제가 설명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떡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고 부족하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 애굽의 어떤 고기나 부추나 마늘 같은 걸 주면 엄청 좋아할 거야. 엄청 만족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게 주어지면 What is this? 이게 뭐야? 나씨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이게 만나예요. 뜻이. 만나의 뜻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만나의 뜻이야. 보잘것 없는 거야. 만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뜻이에요. 만나라니까. 보잘것 없는 만나야. 아무 보잘것 없는 만나지. 그러나 그것이 잠시 굶주림을 해결해 주니까 그냥 고마운 거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나 이게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계속 받으면 금방 낙심하게 된다 이거. 금방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부추와 고기와 말을 먹는다고 사람이 만족하냐? 그것도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인간이 뻥 뚫린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바로 어디야? 출애굽 사건의 만나 사건인 거죠. 광야의 만나의 사건, 그 교훈인 거예요. 결코 인간은 절대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나의 시험이었다. 만나의 시험. 근데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 사실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해서 먹을 만치 큰 게 아니라 멸치 있잖아, 멸치. 멸치 같은 생선 그 두 개야. 아주 모자랄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짐승이나 가축이 먹는 것들이야.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제자의 떡을 나눠주니까 좋기 2만 명, 5천,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좋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관주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리떡이 그냥 보리떡이야. 보리떡은 그냥 축사에 갖고 보리떡이 나오면 카스테라 변했던가 무슨 단팥빵을 넣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냥 보리떡은 그냥 보리떡인 거야. 나아진 게 없어. 이왕이면 좀 변화시켰으면 좀 카스테라로 바꿔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리떡이야. 이거 바로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광야의 만나 사건과 동일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야? 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보리떡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런 의미라고 해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이 세상 것들을 채우지 못했다고 이것을 채우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는 인간의 실존을 폭로하는과 동시에 고귀한 인간의 영혼은 결단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하늘의 떡이신 예수가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빌립은 이 말에 세상에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하늘의 떡을 놔두고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는. 근데 구약에 이런 사람이 있어. 누구냐? 예서야, 예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의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예서. 예서의 팥죽이 바로 이 만나와 같은 거야. 보잘것없는 거야. 예서의 팥죽 한 그릇이. 예서는 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이 된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바꿔버린 거죠. 영적인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자기의 배를 채워줄 팥죽이 더 좋았던 것이지.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팥죽과 광야의 만나와 신광야의 오병 이어는 모든 인간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시험에서 광야 시험에서 낙방한 사람들 모두 그 광에서 다 죽었어.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 장정만 60명. 만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시험에 낙방을 해서. 근데 이 신광야에서는 빌립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낙방했는데 죽진 않았어. 버젓이 살아있어. 응? 왜 그랬을까? 왜 안 죽였을까?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더 착해지셔서 됐을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처벌을 받아야 돼.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점. 주님이 시험을 다 받아낸 거예요. 주님이 그 시험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중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의 시험에도 함께 있었죠. 이 광야의 시험.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4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는 후에 주시리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라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니. 정답이잖아.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고 신광야에서는 오병이어로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려고. 응? 그치 예수님이 지금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시내산 광야의 만나와 신광야의 오병이어는 그렇게 세상 것에 일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 동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늘의 떡이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준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이주적인 소품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거는 보리떡은 다시 말해서 만다나 오병이어는 어떻게 인간들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고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세상 떡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진다는 이중적인 상징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병이어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로 보여졌지. 세상의 실패의 십자가요 보리떡처럼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그 예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고 우리를 망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광지가 남은 거야. 차고 넘친 거야. 아멘. 차고 넘친 부족함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양식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보리떡 같은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응? 하지만 말씀 때문에 이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을 설명하는 표적이지 우리가 작은 거 바치면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진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 오병이어를 바친 그 소년이에게 무슨 상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없어. 상 줬다는 얘기가 없어. 그 맞았다고 예수님이 상 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구원 사건이고 영생의 사건을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떡보다는 하늘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참 배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떡을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아멘.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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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베이컨이 했나? 아는 것입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이 힘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참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찬 양식의 생명을 얻고 우리가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